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요.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조금 양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저녁 예배 안 드리니까 13장부터 집에 가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장부터 지금 15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11장부터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정한 문제,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소까지 더러워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성소까지가 부지중에 하는 그 부정과 더러움으로 인해 성소까지 더러워질 수 있음을 얘기해줘서 이 15장이 끝나고 16장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전체 하루 1년 중에 날을 잡아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혹시 모를 그 부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봐 그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가 16장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서 지금 15장까지가 지금 나온 게 뭐냐면 그거를 위한 전제를 깔아놔 주는 거죠. 앞에 예고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11장에서는 우리가 접촉함으로 부정이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접촉하는가? 이건 물질적으로 무엇을 접촉하는가? 인격적으로는 누구를 접촉을 할 건가?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하는가? 사탄을 접촉하는가? 그리스도를 접촉하느냐? 아담을 접촉하느냐? 그 접촉하는 것 때문에
부정을 접촉함으로 그 다음에 12장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하는 얘기, 존재적으로 부정해지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을 접촉 못하고 사단을 접촉한 결과 사람 어떻게 해요? 부정한 존재가 됐어요. 존재적으로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2장에서 다룬 것은 출생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아담 안에서 출생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아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착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쁘지?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또 악했던 사람이, 나빴던 사람이 회개를 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그런데 그게 정말 출생의 존재, 출생의 부정의 문제에서 정말 해결된 존재까지 처리된 거냐? 아니면 그 행위에서만 악에서 선으로 바뀌었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부정해요. 다시 얘기하면 존재적 자체로, 존재 자체가, 출생 자체가 죄인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 출생 자체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 존재, 아담으로 출생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생명 그분으로가 아니면은 정결의 문제, 부정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적으로 출생이 부정한 그 일로 인해서 사람에게 병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13장부터 나오는 나병의 얘기. 첫 번째, 존재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병이에요. 겉에서 들어가서 겉으로 발산되는, 피부로 발산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 균이 외부에서 들어가서 신경을 마비시켜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통증,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나병이 다 치료됩니다. 그러나 전에는 천혜의 병이었죠.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없어서 형상이 파괴되어져 가는데 형상이 일그러져 가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육체에서 그 손, 발, 뭐 얼굴 이런 데서 하나씩 이 육체의 것이 떨어져 나가도 크게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상이 파괴된 거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단과 접촉을 함으로 그가 선악과와 만나고 나서 우리 사람은 존재적으로 부정해져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어떻게 해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어요. 기능이 마비돼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 그럴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 계획, 내 목적을 세워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2의 길에 쓴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담은 부끄러워서 숨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파괴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 형상이 파괴되고 말미암아 기능도 잊어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있던 그 시절,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삶을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았었던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거닐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그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숨기는 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도 있고 안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없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능, 본래의 사람으로 지어진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감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죄인으로 죽었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어요. 그는 그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늘 하나님과 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분은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잠시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탄식을 해.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못 박힌가 아픔이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는 그 떨어져 있음이 너무너무 고통이요 힘들었다. 아담은 안 찾았어요. 숨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잠깐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으로 내가 사후생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게 주어져서 그걸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치유받기 원해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잠깐이라도 주님 생각을 하지 못한 것, 말씀을 생각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서 통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아들이 나를 버리고 자식이 나를 버리고 남편이 나를 버리고, 그게 아픔이 아니고 사업이 망해서 아픈 게 아니고 병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13장, 14장은 나병이에요. 출생의 부정한 출생으로 인해 첫 번째 오는 병이 나병. 이거는 외적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 출생의 부정의 문제 때문에 오는 병이 15장의 유출병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것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얘기죠. 안의 것이 밖으로 나온다. 뭐예요? 나의 생명이 유실돼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려는데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가 된 사람들이 나와요. 정상이었다가. 민수기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비방하다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였어요. 그 대리권이 거기에 도전을 한 거죠. 거역을 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됐죠. 또 엘리사의 제자 중에 게하시라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사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치료받고자 왔습니다. 그가 다 완치돼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많은 금은 배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안 받았습니다. 안 받는다고 안 주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저건 말도 안 되지. 치료받았으면 대가를 해야지. 내가 선생님이 안 받으면 내가라도 받는다고 쫓아가서 받았죠. 어떻게 했어요? 나병에 걸렸죠. 주제 넘었어요. 주제 넘은 반역을 자기의 이치에서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유다라고 해야죠. 남유다에 아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대국, 강국을 만들었던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이분이 국가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의 역할까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 그때 그는 나병이 발병해서 평생을 뒷궁에서 궁전 뒤에 뒷방에서 살다 갔죠. 뭐예요? 제사장만의 규례를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죄는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탄이 거역을 했어요.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사탄을 아담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역 거역의 죄가 아담에게 그대로 왔어. 사람이 접촉을 해서 그대로 왔어.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선악과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우리는 죄가 나쁜 일을 하는 거, 악한 일을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죄는 거역이에요. 반역입니다. 세상은 거역이에요.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세상, 경영, 목표, 계획에 반대를 하고 거역을 하고 반역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악한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죄는 뭐냐? 거역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를 해요. 거기에 누가? 사단과 접촉한, 무엇을 접촉하느냐, 누구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예요? 하와를 접촉하면 아담이 사탄을 접촉하면 나오는 거는 거역이에요. 불순종, 반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접촉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낳게 돼 있죠. 지금 이 거역이 쭉 내려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존재,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존재인 것을 그는 포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그래요. 근데 또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 거역, 반역하는 그 삶 자체로 그냥 살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야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대접에 안은 안 닦고 어떻게 겉만 닦고 그러느냐. 포장하는 거죠. 안 그런 척. 우리는 겉도 닦아야 되지만 어디요? 안이 해결돼야 돼. 그 존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건 십자가로 가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거는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문제예요. 나병은 피부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 일그러졌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담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못한다는 거죠. 아담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졌어요. 그런데 누구를?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누구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삶에서 우리를 만난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되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직도 온전히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나의 그 아담적 요소는 다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아담, 나도 옛사람이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예수의 부활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나병 환자는 저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앞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데 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살았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다 가십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였구나. 늘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 뜻을 펴고 내 뜻을 이루어 가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있는 나를 발견하려고 하지를 하나님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있는 나를 보려고 하지를 않고 항상 누구랑? 옆 사람과 비교를 해요.
권사들, 집사, 장로, 목사, 친구, 남편, 아내,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조금 낫다, 덜하다 이러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목적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치료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 병이 나았다고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결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야 돼요. 내 원함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당신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셨을 적에는, 나를 만드셨을 적에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요. 당신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나만을 위한, 나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다 다릅니다. 여기 앉으신 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김 집사, 박 집사 비교할 게 아니에요.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만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에만 관심 있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냐 못하냐,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신의 창조의 계획에서, 목적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계획 속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필요해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바꿨어요.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여러분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하찮은 존재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부 존귀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 같이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여러분들 전부 다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못 나오신 분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목적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들입니다. 헛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매 순간은 한순간도 쓸데없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고귀한 시간, 일생일 때 가장 복된 시간이 매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 스스로 낮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복된. 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이 안 돼요. 저기 박 집사가 없으면 하나님 일이 더디든다니까 또 다른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남과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처리받고 옛사람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완전히 존재와 정체성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제사장에 근데 14장을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제사장의 2인조 다 판결을 내리죠. 또 격리시키고 너는 저기 환자다. 너는 다 치유됐다. 이 판결을 다 내리면서 그다음에 다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다 드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산새 2마리, 홍색실, 백향목에서 우술초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정결 예식을 하는 데서 그 피를 기부리에도 그 나은 환자의 기부리에도 발라주고 엄지손가락에도 발라주고 엄지발가락에도 발라줘요. 제사장 위임식 때 하던 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마 제사장은 그 일을 하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위임할 때 하나님 일을 위임받았을 때 내가 이거를 했는데 지금 부정했다가 나아진 이 사람에게도 이 일을 행하네? 그럼 뭐야? 나도 원래는 저 나병 환자 같이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될까?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는 주님과 더불어 하는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죽었던 자라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 그래요.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중풍병자, 나병자, 열병 다 고쳐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러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또 그 일에 대해서 늘 자만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섬기는 자의 직책을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제사장은 23장 14장을 완전히 외워야 돼요. 11장도 알아야 돼요. 왜? 가르쳐야 되잖아요.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판결로 환자, 부정한 자를 정한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한 자가 부정한 자가 됐어요. 산 자가 죽은 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무감각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아주 많이 알아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거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죠. 즐기고 살죠. 나누고 살 수. 모르면 노상징징돼. 우리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고 보배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직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즉계장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요? 뭐가 담겨요? 지난번에 제가 기름 가게를 갔어요. 기름 가게 가서 참기름을 한 병을 샀더니 참기름병을 어디다 담아주냐면 소주병에다 담궈주더라고요. 근데 저 그거 들고 오면서 나 소주 샀어 안 그랬어요. 요건 기름병이야 그래요. 누가 물어볼 때 냉장고 고기 열면 고기 참기름병 있어. 참기름 그거 꺼내. 소주병 있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담겼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예요. 과거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고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나와져요. 우린 율주병에 대한 얘기를 신약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 15장에 오면은요, 부정이 전염이 돼요. 왜 14장까지는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내어 쫓기고 그 자리만 냈거든요. 근데 이제 15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제가 부정한 자예요. 근데 지금 저기 앉았다가 여기 이렇게 쫑쫑쫑쫑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만졌어요. 이 컵도 만지고 뚜껑도 만지고 만졌어요. 그런데 모르고 그랬든지 안 저겠든지 지금 요거 들고 가서 누가 요거 해고 요거 뚜껑 닫고 들고 나갔어요. 여기 저기 잠깐 앉았었어요. 아니면 발로 밟았어요.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게 다 전염이 돼요. 또 누구도 그거 만진 사람 또 전염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성전까지 더럽힐 수 있다. 성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이 우리 교회 전체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정을, 사망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사망과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 우리는 누구 만나야 되냐? 생명이 넘치는 사람, 생명이 풍성한 사람. 물론 에베소서에서 그것은 생명의 물 말씀이라고 얘기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이 슬픈 사람 만나서면 신세 한탄밖에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그것이 전이 돼요. 그래서 내게도 기쁨이, 내게도 생명이, 감사가 나오게, 찬송이 나오게. 그래서 뭐를 해요? 부정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사망으로 빠지는 일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16장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얘기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혈루증이 이 유출병이에요. 지금 그 여인의 얘기는 레위기 지금 15장 얘기입니다. 그 여인의 얘기를 우리는 동시에 아이의 얘기랑 같이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야이로의 딸,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12살 된 야이로의 딸. 야이로는 그가 살린다는 거죠. 야이로, 그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제사장처럼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 딸도 죽어가고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유대 종교의 옛 이스라엘의 아주 무력함, 무능함을 얘기를 하죠. 이 제사장은 여러분 판결을 내려요. 지금 환자야. 저기 딴 데 가서 있어야 돼. 격리해야 돼. 낫어 다시 회복. 이것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제사함으로 정결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사는,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그 거역과 불순종은 처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쓰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죠. 그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은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그 많은 세월을 그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많은 재산을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괴로움을 받는 시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못 났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정한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다니는 데는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무리로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그 단체 공동체로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건가? 온 공동체를 부정을 시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 앞에 부정을 전가시켜버렸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그의 신분과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맙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지금 딸아예요. 유대 종교 안에서는 지금 그 여인은 부정한 자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이 여인은 죄인도 아니에요. 부정한 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뭐예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에 그는 용기를 내고 행동을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생각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태는 다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이 믿음의 양태가 똑같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용기 있게 행동을 했어요. 나와서요. 직접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했어요. 이 회당장은 지금 자기는 옛 종교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죽은 거죠.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무력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거 알고 누구한테? 생명의 떡이신 예수한테 매달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른 한 건이 해결됐으니까 가셔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당신의 딸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야이로 대답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 죽었다라고 하는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 죽은 딸을 손을 잡아 일으켜요. 르위기 11장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체와 단자는 부정한. 예수님이 그 죽음을 가져가시고 누구를? 이 아이를 살려요. 야이로의 믿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 딸 죽어서 그 주님 귀찮게 하지 마라. 죽어서 다 끝났는데 왜 그래? 그래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알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렸어. 야이로의 믿음이 기다렸어. 여러분, 우리는 다 필요해요.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기다리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께 맞거나 누구 거 틀리다고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우리는 모두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다금. 그 옆에 해석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달리다금이 뭐라고? 일어나라. 너무 재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12해 앓는 여인, 12살 먹은 소녀,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지. 그래갖고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남길까 고민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 이름 석자 남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죽었어요. 천연적인 나는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 남고 그분의 존귀함과 아름다움만 남아야지 나의 어떠함과 나의 이름 석자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름 없는 이 여자, 이름 없는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 이름 없는 이 어린 소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12려,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제자가 12명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새 나라, 새 이스라엘이 온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던 여인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의 미래가 없는 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사 뭐예요?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편입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삼으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부정한 자,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고 함께 해주고서 나의 근원적인 존재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정결하게 하사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 있는 존재로 당신의 창조의 목적에 쓰임받고 그 일을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하고 맞대고 있어도, 남편하고 맞대고 있어도,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맞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불림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쓰임받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제가 뭘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눈 감고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치 있는 주님의 자녀.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으므로 무한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자녀인 제게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제 생명은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저는 위대하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중한 목적과 나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저를 결코 다시는 스스로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신 것을 결코 다시는 스스로 내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 영광스럽고 놀랍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